10월 12일 월요일 아침에 만나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13절로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법대로 징계하신 후 베푸실 회복의 은혜. 주일부터 우리 큐티 본문은 46장에 이르고 있죠. 이제 46장에서부터는 애굽을 비롯하여 여러 열국들이 심판을 받는 내용이 등장을 하고 52장까지 쭉 이어지면서 예레미야의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에 대한 말씀이 끝을 맺게 됩니다. 그 첫 시작이 애굽 심판인 것이고 46장이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6장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유다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도 애굽을 더 많이 신뢰했기 때문이고, 애굽도 때로는 적극적으로 때로는 몰래 숨어서 방해를 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했던 애굽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46장의 내용입니다. 46장은 두 개의 시 형태로서 구성되어 있는데요. 12절까지가 그 첫 번째 내용이었고 12절까지의 내용은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배경으로 애굽이 경험하게 되는 굴욕과 혼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두 번째 시의 내용인 것이지요. 이제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그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로부터 18절이 첫 번째 문단인데요. 13절로부터 18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멸망의 도구인 바벨론이 점점 애굽으로 다가온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3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14절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녹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15절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라. 16절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17절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18절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신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13절로부터 18절은 점점 다가오는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애굽의 아주 중요한 도시인 믹돌, 높, 다바네스에게까지 접근해서 전쟁을 치르게 된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믹돌, 높, 다바네스는 애굽으로 보자면 광역시에 해당되어지는 거점 도시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외세의 침입을 받아보지 못했던 애굽에 그것도 큰 도시에 한꺼번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15절에서는 그 힘있다라고 불렸던 장사들이 쓰러지고 말더라. 이유가 뭔고 하니 15절 이야기하기를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애굽은 그들의 역사상 처음으로 외적에 의해서 유린을 당하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16절 말씀은 이 전쟁에 애굽이 다른 여러 곳에서 용병을 사용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병들조차도 그들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자기들의 민족에게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것이지요. 이유는 그만큼 바벨론이 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도망하자 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17절은 이 모든 패배의 원인이 바로 왕에게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기회를 놓쳤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가 기회를 놓쳤다는 것은 갈그미스 전투를 비롯해서 여러 번의 전투에서 얼마든지 바벨론을 제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도전했기 때문에 마침내 애굽마저도 공격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결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애굽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니 애굽이 전쟁 속에 빨려들어서 그들 안으로까지 적이 들어오는 비참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는 하나님을 산들 중에 있는 다볼 같고 해변가에 있는 갈멜산 같다 이렇게 부르고 있지요. 이 다볼산이나 갈멜산은 주변에 있는 다른 지역들 중에서
우뚝 솟아있는 산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분,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탁월하신 분임을 이 다볼산과 갈멜산을 통해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문단은 19절로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두 번째 문단에서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전하는 경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말씀하시는 견책이 담겨져 있습니다. 19절,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20절,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21절,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 받는 때가 왔습니다. 22절,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2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24절,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19절에서부터 24절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지금 상황이 이러한 것을 보면 모르겠느냐라고 하는 반문 형태의 충고를 전하고 계십니다. 먼저 19절 말씀에 보면 노비 황무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단어 황무하다는 말은 불타서 어떤 것도 남지 않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비라고 하는 이 도시가 오늘날 멤피스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이 도시가 완전히 불에 타서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바뀌는 것을 말씀합니다. 20절 말씀은 왜 이와 같은 일이 생겼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지요. 20절 말씀에 보니까 애굽을 아름다운 암송아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암송아지는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 황소의 신 아피스를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황소를 섬기면서 그들 스스로를 아름다운 황소 숭배자와 같이 이야기할지라도 사실은 파리떼의 공격을 받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 등장하는 것이고요. 21절 말씀에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고용꾼, 그러니까 용병들이 아무리 애국과 같이 하려고 할지라도 그렇게 되지 못하고 도망하고 재난의 날이 이르렀을 때 그들 모두가 다 함께 처벌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벨론은 철저하게 공격하고 모든 것을 파괴했던 그와 같은 무자비한 도구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지요. 22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 군대가 벌목하는 자의 도끼와도 같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모두를 한꺼번에 쓰러뜨리고 마는 일들을 표현하고 있지요. 결국 이 사건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수로도 감당할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막아낼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결론이 이렇습니다. 딸 애굽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등장하는 딸이라는 단어는 처녀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그것은 한 번도 외세의 침입을 받지 않은 애굽을 빗대어서 설명한 것인데요. 그 처녀 애굽이 마치 강간을 당하는 것 같이 이제 외적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고 한 번도 공격을 받지 않았던 애굽의 북쪽 지방 북쪽 백성들이 바벨론 손에 부침을 당했다. 애굽이 바벨론에 의해서 패배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25절 26절은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요약해서 전달됩니다. 2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26절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5절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그 누구든지 이 심판을 피할 자가 없다. 심지어 애굽을 의지하는 자들까지도 이 심판에 포함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합니다. 26절 말씀드리자면 이 심판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손을 통하여 일어나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이 이 심판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따라서 애굽에 내린 이 심판은 바로 유다 백성들 때문에 일어난 심판인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마지막 문단은 27절 28절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 46장은 애굽 심판에 대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27절 28절은 야곱에 대한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애굽의 심판이 철저하게 유다 사람 곧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지요. 27절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2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27절 28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 애굽에 있는 일들이 야곱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유의미한 일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놀라지 말라 그러시고요. 놀라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필요할 때 얼마든지 구원하시는 분으로 먼 곳에 있든지 포로되어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구원을 행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거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을 배운 사람들에게는 이제 다시 걱정할 일이 없을 것을 또한 말씀하시지요. 결국 하나님은 애굽을 의지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세상 역사를 통하여 교훈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28절 말씀처럼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할 때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배워야 될 신앙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흩어졌던 나라들에서 다시 모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이 범죄했던 자들이요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인 것을 알라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유다를 회복하고 계시는 것이고 야곱을 회복하고 계시는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심판하려 하실 때 애굽이 얼마나 많이 방해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랬던 그 애굽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이 애굽도 그들이 섬겼던 신들도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자를 싫어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맞설 수 있는 자가 없는 다볼 같고 갈멜살 같은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지요. 그것을 잊지 않는 우리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46장은 계속해서 야곱을 주목합니다. 애굽을 사용하셔서 교훈을 주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 백성들이지요.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그러시면서 계속 돌아오면 걱정할 것이 없다 두려워할 것이 없다 말씀하시는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의 평안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평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누리는 이 놀라운 평안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남겨져 있고 기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의 말씀 함께 하다 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